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를 창건한 사람이 이 시시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시포스는 고린도의 왕이었지만 인간 중에서 가장 교활한 왕이다, 교활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옥의 신도 그의 속임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죽은 뒤에 신들을 기만한 죄로 형벌을 받았는데 이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그걸 또다시 올려야 되는 이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위를 짊어지고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또 슬프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시시포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역시 이러한 짐들을 지고 사는 거죠.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진 짐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다 짐이고요. 일도 짐입니다. 공부도 짐입니다. 이번 우리 땡스기빙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다 집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반갑더니만 좀 지나니까는 아주 힘든 짐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짐진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기러기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갖다가 공부를 시키겠다 하고서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 분들이죠. 정말 이분들도 큰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어디 보면은 팔자가 좋아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분도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안내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면 뭐 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분도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노동을 하는 사람도 역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힘이 있으면 좀 쉽겠지 천만에요. 권력과 부가 있는 정치인들, 기업인들을 보니까 그들도 역시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유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도 그 등에 짐보따리를 지고 다니더라고요. 목회도 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썩은 호박을 보더니만 이 목사님이 물었대잖아요. 너도 목회했냐? 하고 묻더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대통령, 그분은 짐이 없을까요? 통계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짐이 없습니까? 가끔 우리 카이스트 박사 그 교수가 그렇게 명예를 누리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깨에 진 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쉼이 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때가 된다면 아마 그때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짐을 안 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짐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 짐의 무게는 다릅니다. 이 골프 치는 분들 보니까는 골프 칠 때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게 짐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어. 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여행 가는 분들 많은 짐을 가지만 이게 짐이라 하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예,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마음 먹기에. 그리고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여러분, 쌀가마니를 등에 지는 게 가볍습니까? 아니면 이 앞으로 매는 게 가볍습니까? 등으로 지는 게 가벼워요. 피아노 우리 한번 옮기려면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서 피아노를 옮기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나와가지고는 2명이 거뜬하게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짐을 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어떤 분은 결혼이 행복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결혼이 짐이에요. 왜?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친구 관계를 맺는 것, 그 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짐을 해결하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먹고 마약을 하면서 그 짐을 갖다가 다 내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육체적 쾌락에 빠져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금 그 죄의 정죄감에 빠져 살게 되죠. 어떤 이들은 게임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짐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은 등산을 하고 음악 감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일에 파묻혀 지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동안 자기를 잊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의 안식은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청했습니다. 성경에는 300번이나 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야말로 참된 쉼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은 쉼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걸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쉬는 방법은 뭐냐면 방콕이래요. 방에 콕 박혀서 텔레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쉼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쉼이 됐나요? 어떤 교수님이 그 쉼을 전기 면도기에 비유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 전기 면도기가 작동이 되면 전기 면도기 입장에선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 면도기를 끄고 가만 놔두면 이것은 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다 방전이 되어서 이 전기 면도기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전기 면도기를 충전기에 꽂아 두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쉼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 우리가 쉼을 갖는다, 이것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강북 삼성병원의 원장을 지내셨던 그 이시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이 박사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책을 읽어보니까는 한 번은 실업 농구팀에 가서 견학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실업 농구팀을 가서 견학을 하는데 한 3-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드리블 연습을 하고 슈팅, 패싱 연습을 하면서 아주 땀을 많이 흘리더래요. 그러더니만 이 코치가 탁 휘슬을 부니까 이 사람들이 두 팀으로 쫙 나뉘어져 가지고서는 서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게임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보고 나니까 땀을 쩔쩔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코치가 쉬라 하고서 휴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는 생각하기를 저렇게 힘들게 땀을 흘렸으면은 이제 잔디밭에 가서 누워 있거나 자기 숙소에 가가지고 쉬겠구나 생각을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테니스채를 들고서 테니스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탁구채를 가지고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에게 쉼이 뭔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쉼이 뭔가? 그것은 진정한 휴식이란 또 다른 새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역동적인 쉼이 바로 참된 안식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피곤이 더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역동적인 쉼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역동적인 안식을 누리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제일 큰 짐은 이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짐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되게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짐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To Jesus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아니 현재 그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상관하진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성경은요, 도처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그저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신다고요. 왜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느냐?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에 다 주께서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주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come to me, 내게로 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 짐으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힘든 일을 하고 왔지만 그 마음에는 참된 안식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목표가 없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편안하질 못합니다. 짐이 없어지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그 짐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그 하관 예배를 하고 안장을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이제 제공을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니까 그 석수쟁이 아시죠? 그 비석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이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물끄러미 이게 그분이 하는 일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돌에다가 붓글씨로 먼저 쓰더라고요. 다 이 고인의 이름이며 뭐 그분의 양력 같은 거, 자녀들 쫙 제 이름을 붓글씨로 쓰는데, 와, 이 붓글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뭐 김정희라 그러면은 믿겠어요. 김정희가 누군지 모르면 이것도 안 되네. 추사 김정희라고 있어요. 예. 그렇게 잘 쓰는 겁니다. 그러니만 나중에는 전기 드릴로다가 그대로 그걸 파는데 미켈란젤로야.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재밌고 신기해가지고서 이제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시는 일이 힘들진 않습니까? 그랬더니 날 쳐다보더니만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은 도대체 한 달에 얼마쯤 버세요? 그랬더니 월 1,000만 원 정도 번대. 지금 이게 한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에 그러면 1,000만 원이면은 보통 월급쟁이 한 5배씩은 버는 겁니다. 또 이 얘기 듣고 또 한국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이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행복하시겠네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글쎄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가 행복하냐고, 그러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돈 1,000만 원씩 그 당시에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분은 행복이 없나?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그 수중에 들어와도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표 없이 살게 되면 인생의 참된 안식과 쉼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목표를 나에게 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면은 그가 아무리 큰 짐을 지고 있어도 그의 삶은 안식과 행복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심령 가운데는 넘치는 기쁨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 수없이 큰 짐을 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안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하루하루 안식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수정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등에 진 무거운 짐도 참된 안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결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In Jesus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멍에를 맨다 할 때 이 멍에는 뭐냐면 이 소나 말이 쟁기를 끌 때에 그 짐승의 목에 이 사람인자 모양으로 가로 얹는 그 구부러진 막대를 멍에라고 그럽니다. 이 멍에를 소나 말에 탁 메고 있으면 소나 말이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순종합니다. 또한 소나 말이 쟁기를 끌 때도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은 그 쟁기를 잘 끌 수가 있습니다. 힘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가 좋으면 소가 힘을 잘 쓰고 편안하게 일을 하지만 멍에가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고는 우리에게 또다시 멍에를 더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우리 짐을 주님께 다 이렇게 얹는 거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거기다가 멍에까지 하나를 더 주셨네요. 그러면 도대체 참된 안식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방종과 자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껏 무정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통제되어지고 잘 보호를 받을 때 참된 안식을 누려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자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이 양은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평안합니다. 만약에 이 양이 나 울타리가 싫어, 나 여기에 매이기 싫어 해서 그 밖을 나가는 순간 이 양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언제 맹수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갈지 몰라요. 반드시 이 목자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때에 이 양은 편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in Jesus,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건 다른 말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속받을 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안식임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교육자들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숙박 장소를 들어갔습니다. 숙박 장소는 당연히 난 스모킹 룸이어야 되는데 방 안에 스모킹 프리 이렇게 써 있어요. 스모킹 프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대로 스모킹 하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스모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인데 프리라는 말을 썼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소금이 없다를 salt free라고 써요. 슈거가 없다, 설탕이 없다를 sugar free, 텍스가 없다, tax free. 이 free는 without의 뜻이라고요.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이 자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지내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이 성경의 멍에를 뭐로 비유했냐면 새의 깃털로 비유했습니다. 깃털. 여러분, 깃털은 새의 날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근데 새가 깃털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 깃털을 갖다가 빼내면 이 새는 그때부터는 닭으로 지내야 돼요. 못 날른다고요.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구속받고 주님 안에서 제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래야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의 명예법, 이 멍에법은요, 소가 2마리입니다. 소가 2마리인데 그 십자가 모양으로 멍에가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쪽은 주님이, 한쪽은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지고 가지만 주님께서 언제 그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성대로 살면 편할 것 같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육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끝으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From Jesus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멍에는 분명히 맸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안식이 없는가라고 한다면 그분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을 게을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멍에만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배워야 되거든.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대로 말씀을 배워나가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요,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고 죽으라 그러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하게 되면 참된 안식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까지 배우게 되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의 심령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을 많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짐을 그분의 어깨에 지셨으니 그 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짐을 지셨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원해서 짐을 지셨어요. 이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그 나완저촌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 아들이 3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걔는 앉지를 못해요. 누워서만 삽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삼키질 못하기 때문에 요구르트만 그 입에 넣어줘서 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가장 행복하게 이 아이를 사랑해 줄 가정이 어디 있나 찾다가 우리 가정을 찾아서 주신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자원해서 아이를 키우니까 나완저촌에서 목회를 하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든 그분에게는 안식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교회일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해 보세요. 저는 학교 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 청소를 지각하네, 뭐 떠드는 애, 숙제 안 해온 애, 이런 애들 청소 안 시켰어요.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 청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소원이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 청소해라 이럴 본 적이 없어요. 청소할 사람 자원해라, 탁 손 들고 자기 청소하게. 왜냐면 청소가 명예예요. 청소도 자원해서 하니까는요 애들 열심히 해요.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깨에 진 짐이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려요. 사실 헌금도 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헌금도 짐이라고요. 그러나 이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안식이 돼요.
그러나 수동적으로 하라 그래서 남이 또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항상 짐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짐을 지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짐을 지셨습니다. 오늘의 짐이 내일의 소망과 연결되게 되면 이 짐이 가벼워요. 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주 가난한 시골집의 처녀가 아주 미모와 그리고 덕을 잘 갖췄어요. 그런데 황태자의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 황태자와 이제 얼마 있어서 곧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처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골집, 비록 바람이 세고 그리고 이 마룻바닥이 뚫어지고 그리고 가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처녀는 지금 이것이 행복해요. 왜? 조금 있으면 갈 건데, 다 버릴 건데, 버릴 거는요 망가질수록 좋습니다. 안 좋을수록 좋다고요. 왜? 다 버리고 나는 이제 궁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천국은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던 모든 집 다 버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안 좋을수록 좋아.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지면 지금의 짐도 가볍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소풍 갈 때에 그 등에 맨 짐보따리가 크면 클수록 애들은 행복해요. 예? 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무거운 짐이었지만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짐을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안식과 평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러한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to Jesus,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In Jesus,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From Jesus,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짐도 자원해서 소망으로 지게 되면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참된 안식을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